박해를 이기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박해를 이기는 십자가,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그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도 다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다가 깨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다가 깰 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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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박해를 이기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십자가는 절대적인 승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죄의 본성과 상처의 영향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십자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는 어둠에 속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는 권능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완전한 승리의 무기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거듭나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마땅히 십자가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십자가의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며 십자가의 화평으로 분쟁을 이겨야 합니다. 십자가의 용기로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의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며 십자가의 지혜로 무지를 이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는 사자처럼 두리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공격이 아주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수하들인 악한 영들은 질병의 배후에서, 사건 사고의 배후에서, 세상 풍조의 배후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가득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배후에서 상처와 범죄를 부추기고 경제, 예술, 문화, 정치, 교육, 사회의 배후에서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는 소모적인 싸움이 아니라 근본 문제를 조장하는 악한 것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십자가를 들고 백전백승해야 돼요.
백전백승. 할렐루야. 예,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성도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만큼 천국의 유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만큼 어둠의 세력에 묶여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십자가로 승리하는 성도의 내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성도는 어둠의 영들이 조장하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절망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때 성도는 말씀에 기록된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소리에 속으며 무분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며 영적인 방황을 거듭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연속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궁극적인 이유 또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성도는 죄에 휘둘려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따르게 되면 인생이 자꾸 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자꾸 꼬입니까? 하는 것만 안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 먹여주는 이 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있나? 하나님 제 1순위로 산다고 입술은 했지만 내가 사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자꾸 꼬이는 거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해 살고 있네, 내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네,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국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성도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사탄에게 빼앗겨 쉽게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영적인 가난과 궁핍, 질병과 연약함에 빠져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악한 영의 전략을 간파하고 악한 영의 지시와 조롱을 거부하며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백전백승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로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승리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패배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들어도 승리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패배의식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패배의식은 어떤 일에 성공하거나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없이 소극적이며 일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이죠. 성도는 패배의식을 가질 때 이미 영적 전쟁에서 열세에 처하게 됩니다. 패배의식에 묶인 성도는 필요 이상으로 어둠의 영들을 두려워합니다. 완전한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해봤자 안 된다, 나는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와 예배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소심하고 비관적인 태도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의식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적 세계에서 원래 약해서 안 된다는 것은 없어요. 영적 전쟁을 이기는 재료와 도구 자체가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야. 기질이나 지혜, 지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주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자에게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 이김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영적 전쟁은 능력 대결이 아니라 진리 대결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도 진리를 깨달아 승리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 시간 박해를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고 복음을 따르다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다가 만나는 고생과 억울한 일이 박해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을 향해 달려가다가 경험하는 대적과 반대, 공격과 조롱이 박해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 서문을 썼던 윌리엄 브람니 무어는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 그 자체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시대에 이르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박해를 당해야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나 단두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갈등과 더불어 황제 네로 이후로 로마에게도 기독교인들은요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하면서 더더욱 박해의 중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200년간 계속 박해당해 왔어요. 일반 대중들에게도 기독교인들은 멸시받고 부도덕한 자들로 매도당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기꺼이 순교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고 부흥했습니다. 기독교가 받은 박해는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지켜온 결과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믿으며 바른 길을 걸어왔기에 기독교는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박해를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박해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알고 박해 속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통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바보 같고 빼앗기는 사람들이지 결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본문 속의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복은 토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건강해지고 인기를 누리고 돈을 많이 벌고 원하던 일들을 성취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어찌 복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복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 해야 돼. 하늘의 상급이 착착착 쌓아져. 예수님은 의를 위해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박해로 말미암는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으니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죠.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박해가 오히려 복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해서 큼에 해당하는 폴리스는 양이 심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상의 그 어떤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갖가지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주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천국이라는 최상의 선물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참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삶을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큰 인기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외모와 비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칭송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더 주목하십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여러분 활짝 영의 눈 열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일시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영에 속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육에 속한 축복만을 간구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게 될 육신의 부요, 쾌락, 만족을 구하며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 맞는 때와 방법으로 응답해 주는 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런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러 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져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돼요.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자식이 잘 되는데, 범사가 형통하되,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혼의 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깨달아지는 거지. 그래서 연세에 드셔서 더 기름 준비하며 겸손해지는 어르신들이 많잖아.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죽음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야.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힘차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야. 영원한 세계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까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겉사람이 흩어지는 것 같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저 영원한 세계에 쫙 갈 수 있게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나이 먹는 게 두렵지가 않아. 빨리 더 좋은 세계로 가게 되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고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영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자기 고집과 자기 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의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해 육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육의 고집을 빨리 꺾기를 원해요. 연단을 허락하시어 육에 대한 헛된 기대감과 집착을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영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죠. 더 놀라운 것은 성도가 영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순간 영혼육으로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오늘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요, 이것은 은총 이분이라는 뜻으로 물질적인 것보다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고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깨닫고 영적인 복을 사모하며 영적인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영적인 복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삽니다. 많은 것을 배워도 미련하게 삽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려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무명하게 살아도 유명한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만사를 도우며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능력은 영혼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알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이해할 수 있고, 영적인 원리를 알 때 박해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통용되는 능력은 돈이나 지식, 명예나 미모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모든 결박을 풀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진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품을 수도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타는 듯한 열정으로 진리를 찾을 수가 있고, 애통하는 자가 진리의 적용을 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잖아. 오늘 팔복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해요.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박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신앙이 불순물을 분별하고 다 씻어낼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만나면 가짜와 진짜가 확실히 구분이 돼요. 박해를 만나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거짓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다 구분이 돼요. 구분이.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교만과 의심, 두려움과 욕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환난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됩니다. 박해의 때에 주인과 손님이 분별됩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쭉정이십니까? 박해를 통해 자기 영혼을 깨우지 못하는 성도는 만년 쭉정이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통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진짜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난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토저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을 제시하면서 산허리에 양지 바른 곳을 약속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를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 베드로는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을 연단하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박해를 통해 나타난 우리의 육적인 모습과 이중적인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시련 속에 인내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중국 가정교회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사무엘 램 목사는 마오쩌둥의 공산혁명 이후 반혁명군자로 내몰려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노동수용소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램 목사는 탄광촌에서 노동을 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그곳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용소 간부들의 횡포와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에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봤어요.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그는 광저우에서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광저우 공안당국은 그의 모든 활동을 금지시켰어요. 이처럼 끊이지 않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는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고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램 목사는 중국 공안의 끊임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가정교회를 세워나갔고 현재 중국에서는 가정교회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램 목사와 인터뷰를 가졌던 기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거센 박해를 이겨냈을 당시를 증언할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기쁨과 따뜻한 친절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삶과 사역은 우리 중국 형제 자매들의 꺾이지 않는 신앙과 한때 흑암 가운데 갇힌 것 같았던 중국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부흥이 틀림없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찬양을 뜨겁게 하고 믿음을 순결하게 하며 사랑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사 역사를 보면 교회는 박해를 받을 때 순수해지고 그리고 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로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퇴출당하고 전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거나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당한 박해의 단면을 주후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신라는 로도라는 섬에서 로마인의 칼에 맞아 죽었고 세군도와 소바더는 네로의 손에 죽었으며 디도는 자신이 섬기던 그레데 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당한 박해의 단면을 주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성찬의 문제 및 삼일체 등의 중요한 교리를 제정하고 아리오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틀을 다진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당시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는 318명이었는데요. 그중 상당수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손발이 잘려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불구자였다 그래요. 공의회 교부의 기록을 보면 318명 중에 한쪽 눈이 없던 주교도 있었고 양쪽 손이 힘이 안 들어가는 주교도 있었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주교도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받아 불구자가 된 채로 공의회에 참석했지만 상당수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구성원들이 박해를 받아 순교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무서운 박해를 받아 무너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박해 속에서 초대교인들은 카타콤에 숨어서라도 예배에 불을 붙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순교를 열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 참여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당시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어요. 그는 황금의 입을 가진 열정적인 설교자요,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실천자였는데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아르카디우스와 황후 아일리아 에우독시아에 의해 박해를 받고 유배지어서 죽었습니다. 그가 감금되었을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감금된 크리소스톰은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황제와 황후는 그를 흉악범들이 가득한 곳으로 보냈어요. 그곳에서 크리소스톰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파송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형시키기로 결정하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러한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황제는 크리소스톰을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백성들의 동요가 반란으로 바뀌려고 하자 사형을 중지시키고 유배를 명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크리소스톰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유배 보내는 황제와 황후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황제든 황후든 누구든지 나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쫓아내면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에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와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과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요한과 같이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발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멋있다. 결국 박해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운 기독교는 세계로 뻗어나갔고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교회가 부와 권세를 지니게 되자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힘을 가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보다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 혈안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면죄부 판매, 성상 숭배와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회는 세속화되어 영성의 본질을 상실하는 길로 갔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편안하고 문제없는 육신적 삶이 영혼의 성결을 방해할 수 있음을 깨닫고
육신의 편안함보다 영적인 평안함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박해 없이 세속화되는 것보다 박해 속에서라도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고 가난과 환난에 처할 수 있으며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들이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경륜적인 섭리를 위해 잠깐 동안 세상 권세를 허락받은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의 최종 심판은 이미 지옥의 영벌로 확정되었지만 한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또 예수를 박해하기 위해서 성도를 박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왜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있느냐고 불평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를 성결하게 하시고 박해를 통해 성도를 강하게 하십니다. 한 양치기가 매일 연한 풀을 가지고 양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한 주민이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들이나 산에서 풀을 뜯기지 않고 풀을 뜯어먹이는 것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가보니 다리가 부러진 양을 안고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왜 부러졌습니까? 라고 물으니 제가 일부러 부러뜨렸습니다. 이상해서 다시 물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처럼 양을 사랑하는 목자를 나는 본 적이 없는데요. 이 양은 자꾸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자꾸만 슬슬 도망치곤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매일 풀을 주면서 쓰다듬어 주고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제 목자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애를 쓰지만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가면 다리를 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세속화되고 상당 부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양적 성장을 지향한 한국교회는 한동안 기복신앙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외치면서 현세적인 복만 강조했어요. 내세를 향한 관심을 가로막았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외치면서 내면을 비우고 영을 분별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도외시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부피는 커졌지만 성도들의 내면이 약해졌어요. 예수를 믿노란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주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의 틀을 완전히 깨고 영원하고 참된 영혼의 복을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세를 위해 현세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존 웨슬리는 박해는 신앙을 멸시할 수는 있어도 이기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랑케는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의 손이 길다 할지라도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그 자들의 손보다 더욱 길고 굳세다 라고 했어요. 보네폴은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불렀죠. 여러분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삶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거나 우리의 인생을 부귀명의 권세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명을 미워할 때 영생을 얻습니다. 자기를 포기할 때 천국을 소유합니다. 자기를 희생할 때 능력을 얻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당할 때 칭찬을 얻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을 때 하늘의 상급을 쌓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생명을 미워할 때 우리는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상속자가 되지는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리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인 십자가를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기 원하신 것이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순교를 세 가지로 이해하고 실천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 주님의 순환의 뒤를 따르는 녹색 순교,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유랑을 따르는 백색 선교를 존중하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속에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교적 영성이란 나란 존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며 사랑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반드시 희생과 포기가 전제된 것이죠. 우리는 순교를 어떤 특별하고 위대한 신앙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순교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십자가를 확실히 보고 경험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위협이 있어도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에는 죽음도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감수하기는커녕 자기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나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적당히 예수도 믿고 적당히 세상적 유익도 취하려는 생각으로 두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쫓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손쉬운 상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마음밭 안에 있는 돌들로 인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 이러한 신앙을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승리의 십자가를 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자존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의를 위한 박해도 각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벌떡 일어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면 바로 지금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에 바로 이 시간 한 번의 예배가 천년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완전히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세 단어를 주목할 수가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의, 박해, 복. 의를 위해 사는 것과 박해를 받는 것은 서로 통하죠.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의롭게 살고 싶지만 의를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갈등하고 망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를 위해 사는 것의 끝은 박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해 사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끝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기뻐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속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적당하게 죄를 짓고 적당하게 세상을 따라가면 박해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의를 위해 살려고 하고 정말 예수 위해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무디는 사단은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박해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분을 확실히 증명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역시 복음에 뒤따르는 박해에 대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런 박해에 대해 나는 구주를 위해 고통받을 수 있음을 특권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며 박해가 심해질수록 더욱더 복음 사역에 열정을 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적당하게 죄를 짓고 적당하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박해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고 죄에 대해 슬그머니 눈을 감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대해 항거하고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통받는 자는 죄에 대항하여 가장 주의 깊은 눈을 가진 자이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죄와 타협시키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고통받는다. 그들은 불경건한 전통들을 가지는 예배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불경건한 전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함께 섞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을 겪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미움받거나 손해보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하는 삶을 살며 자존심을 지키기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용기로 무장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로 5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박해를 감수하고까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이 다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죄로 인한 고통은 박해가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진정한 순교자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T.S. 엘리엇은 성당의 살인이라는 희곡 작품에서 순교자를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순교자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이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 속에서 자유를 찾음으로 자신의 뜻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견한 사람이다. 순교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심지어 순교의 영광조차도 바라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전도나 사역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도 박해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외치거나, 부부싸움 하다가 신랑이 비시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뭐. 집회에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적거나, 또는 공중 화장실에 불법 낙서를 자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욕을 먹는 것은 박해가 아니에요. 지혜 없어서 욕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고 성도는 마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령의 지혜를 따라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더불어 우리는 순교 자체를 지향하는 것도 건강한 태도가 아님을 알아야 돼. 성도가 받는 박해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의를 위한 것이라야 박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의가 앞서고 순교하기를 원하고 박해받기를 원하는 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대단한 순교를 해도 목적이 잘못된 것이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승리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박해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엔 삶 너머에 천국이 있기에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다면 그 박해는 수치나 환난이 아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교마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박해를 교마하여 받는데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박해를 받을 때도 십자가의 정신을 나타내야 됩니다. 박해받는다고 혈기를 내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쓰고 거짓과 음모 술수의 죄의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박해 속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나타납니다. 초대교인들은요, 박해받는 중에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 사회 정의에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해받는 중에도 박해자를 사랑했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박해 속에도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겸손해야 되고 박해를 받아도 온유해야 하며 박해를 받아도 사랑과 인내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고 박해를 직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와 격려가 있고 초월적인 하늘의 권세가 임합니다. 마크 갈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사적을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그가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한 다음 결론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들을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했어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박해를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박해를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을 봐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 안에 있던 스데반이 박해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않고 천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 그러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까지 그 말을 하고 이제 54절로 60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라.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십자가만 붙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열심히 예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죽어서는 기본으로 당연히 가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자는 거야. 본문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해서 기뻐하고에 해당하는 카이레테의 원형 카이로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며 행복에 겨운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즐거워하라에 해당하는 이 아갈리아스테는 넘쳐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희열을 느끼는 것을 나타내죠.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두 단어는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사용되는데요. 이로써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 프란시스의 예화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 제자와 함께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겨울 추위를 무릅쓰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성 프란시스에게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덕과 감화의 보복을 보여준다 해도 거기에 완전한 기쁨은 없어. 그렇게 추위를 견디면서 걷다가 다시 프란시스가 말했습니다. 형제요, 우리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죽은 자를 살린다 한들 거기에는 완전한 기쁨이 없어. 또 좀 더 가다가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요, 우리가 온갖 말과 지식에 능통하고 장래 일과 심지어 인간 양심의 비밀을 꿰뚫어 본다 한들 거기에도 완전한 기쁨이 없어. 한겨울 살을 에이는 바람은 연이어 불고 있는데. 묵묵히 걷던 프란시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우리가 선교에 아주 능하여 이교도와 불신자들을 모두 회심시켜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완전한 기쁨은 없어.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집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 문지기가 나오더니 다짜고짜 이 거렁뱅이 도둑놈들아 하며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면서 비로소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요, 바로 여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달게 참아내고 이것이 바로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가난과 고통, 모욕이라 생각하고 즐거워한다면 바로 거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어.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박해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답게 증거되고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는 욕심의 흔적, 미움의 흔적, 게으름의 흔적, 혈기의 흔적, 이런 흔적을 남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박해받은 흔적,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받은 흔적, 주님 때문에 내려오는 흔적, 이런 흔적을 남겨야 돼.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겼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저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오직 영혼 살리는 일. 그것만 제게 가장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그거를 위해 저는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본질만 있다면 비본질은 다 맞춰줄 수 있어요. 이 본질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면 세상에 가서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되지만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끄집어 와야 돼. 근데 거룩한 적 쩝쩝하면서 에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에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앉아있어봐.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가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라 그랬어. 너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증인 돼야 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를 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해야 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을 성결하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을 때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존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 고통당하는 삶을 빨리 청산하고 박해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해서 천국의 권세를 누려야 돼. 오늘 이 시간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